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을 원합니다.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억울할 때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곁에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사람의 편은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돌아설 수 있고, 나를 이해한다고 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도움을 붙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곁에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리라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보면 시는 이스라엘만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이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넓혀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왜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향한 사랑을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강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약속을 깨뜨렸으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시인이 말한 여기서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깨뜨린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사랑이 크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은 사랑은 강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도 강하고 우리의 변덕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환경에 따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선택에 따라 수없이 놓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단지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은 형편이 달라지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일 잊지 않으시는 분이. 그러므로 시편 117편의 찬양은 어떤 막연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니 자, 우리 오늘 기분이 좋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 오늘 기분이 좋으니 내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이 확신이 바로 시편 118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근거는 우리의 충성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때로는 작심삼일이에요.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만 결국엔 변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넘어가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라. 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위로가 오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날 듯한 그런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선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랍니다. 토브. 단순히 성품이 부드럽거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분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완전하며 마침내 생명을 이룬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우리는 흔히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하심인 거죠. 그 선하심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내 삶에 길게 드리워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즉시 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것도 바로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돌이키시며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앗아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잘못된 길, 내가 죄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를 빼앗아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잠깐 베풀고 사라지는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셨다가 곧 우리가 실망을 드리면 돌아서는 인간의 어떤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의 사랑도 헤세드를 사용했습니다. 즉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어 날 넓게 펼쳐진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고통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큰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방이 막히고 숨쉴 것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좁은 자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좁은 곳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넓게 펼쳐진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을 완전히 없앴다는 말보다는 더 깊은 뜻은 뭐냐? 고통이 그의 영혼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밖의 형편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두려움에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마치 환경을 하나님이 거둬주시면 내 모든 삶의 두려움은 끝이 났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에도 똑같은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해결점은 뭐냐? 고통이 그의 영혼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내가 언제나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모두 인정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도 돌이키시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붙드시며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내 인생에 큰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절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은 아프죠. 신앙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족은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은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결정은 오히려 우리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 많은 어떤 경제적 선택, 어떤 정치적 선택, 아니면 우리 어떤 인간적인 관계적 선택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직 좁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우선으로 두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붙으신 사람은
다시 넓은 곳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